당신은 세계복마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얼마나 세상이 발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진단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올 병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조선일보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자약 밴드가 나왔답니다.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걸 관절염에다 붙이면은 관절염이 치료된답니다. 비만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붙이면 비만이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밴드가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은 이제 상처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4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런 환자들 많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거를 붙이면은 12일 걸릴 것이 3일이면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1조 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그 밴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뻥 뚫린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인간은 누구든지 다 뭐냐면 공허라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뭘 창조했느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 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빛을 발해야 될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위기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고, 한국에도 뭐 600개가 지금 뭐냐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더 부흥해요. 사이비 종교단체는 더 부흥해요.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 종교단체들이 다 부흥하는데 교회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는 재앙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빛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재앙시대가 오는 겁니다. 3단체가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정신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학생들이 마약을 안 먹으면 공부가 수업에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태까지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지만요. 중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황장애, 조울증, 질병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무엇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던 이 빛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빛이 사라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창조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죄송합니다. 60장 19절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복에 어겨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해가 필요 없다. 밤에 달이 필요 없다. 왜요? 여호와가 내게 영광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 이 빛이 무슨 얘기였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어디에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온 세상에 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멘들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한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겁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는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을 바라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이 없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이 백성이 뭐예요? 그들이 기가 막혔고 눈이 있는데 눈이 감기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귀가 가려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달빛 같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몰라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여기는 표시해놓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자 딱 피면 되니까요. 여기 봅시다. 사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르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고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자기 땅에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자꾸 뭐냐면 사탄에 잡혀가지고 뭐에 빠지게 되느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선악과, 네가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저주받았어요. 지금도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돈이면 돼. 돈을 많이 해봐야 돼. 돈이면 모든 것이 다야.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유혹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 뭐든지 하더라도 열심히 해. 운동을 해더라도 열심히 해. 운동선수 될 수 있는 거고, 음악을 해더라도 열심히 해서 채워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하나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는가? 가짜 성공입니다. 틀린 성공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에 잡혔냐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다 무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점쟁이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상하고 연관되는 거 아십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당들이 가장 흥황된 그 시간표가 언제냐? 선거 때. 다 물어본다죠.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탄의 완전히 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자꾸 현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명에 완전히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어요. 운명이라는 곳에. 그렇게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하면은 네 인생이 왜 그래? 사주팔자가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팔자라는데 뭐 내 팔자가 그래가지고 나 무당되니, 나는 내 팔자는 무당될 팔자라 무당됐대. 그러니까 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 그냥 가지고 고통당하고, 욕심문제 고통당하고, 결국 이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이게 또 후대들에게 또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며 내려가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꾸 틀린 것 가지고선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점쟁이도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마득이 아닙니다. 현혹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꾸 찬란하게 광명하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면서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뭘 못 깨달아서요?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그랬어요. 빛을 바라라. 빛을 어디에 비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추라 이거예요. 말 아래 두지 말고, 숨겨놓지 말고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옛날에는 가방도 없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녔대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울타리 그 있잖아요. 그거. 예. 울타리에다 딱 올려놨다가 나는 예수 믿는 아닌 것처럼 하고서는 교회 싹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거기다 딱 빼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완벽한 답을 주시고 이 답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이 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참 응답이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전도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정말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는 이 빛을 발할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호 올 것이라. 열방의 렘넌트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아와요? 열왕들이 돌아오겠다. 우리나라에서 이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전 세계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흩어지는 선지자들이 다 선교사들 다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태국에서 여기 3사람이 와 있고 또 2사람이 또 오고 라오스에서도 2사람이 오고. 왜요?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태국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피스 전사가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더 주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흑암이라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 응답을 누리 2019년도 모두가 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000명의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와요. 8월 달이면은 WRC 렘넌트 대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모여요. 대단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느 단체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렇게 움직였던 아무 단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렘넌트 서밋학교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십니까? 이럽니다. 보세요. 모든 문화가 회복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뭐예요? 경제적인 축복. 가난합니까?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이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별 가치 없는 돈이요. 진짜 응답받는 이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가진 사람에게요? 빛을 가지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줄 줄 믿습니다. 흑암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를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세요. 허다한 낙태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를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뭐가 회복이 돼요? 뭐 경제는 계속 나옵니다.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죠.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취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문 닫힌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옆에 건물에도 태권도 학원 나가고 문 닫히고 그 잘 나가던 그 처갓집, 그 통닭집 문 닫았어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문을 항상 열려야 돼요. 24시 열려니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이 활짝 열려서 계속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리라.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문이 열려져야 돼요. 왜 문화센터를 하느냐? 불신자들 불러들이려고. 근데 들 감각들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을 열려줄 줄 믿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느냐?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누굽니까 이 빛이? 오직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 했어요. 저 태양 그 빛이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달빛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있을 때 촛불이 필요해요? 아유, 촛불 있으면 그거 무혐하기만 해요. 그거 꺼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태양빛, 달빛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봅시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이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요?
유 목사님이 이제 지금 어떤 장로님이 병이 들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위로해주러 갔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빨리 낫고 목사님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다. 그러더래요. 영원한 땅. 이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드디어 뭐가냐? 시간표로 오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자들이 들어오는 시간표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영적 사명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다 멸망당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줄 자가 있어요. 숨겨둔 자가 있어요. 영적 배경, 영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뭐예요? 시간표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 하나님의 전도자의 응답, 바로 이 응답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틀린 성공,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냐? 나에게 주은 사명을 찾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겠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귀신의 악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이 전도자,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총자들을 보니까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다 이 축복 누리시 2019년도 전도자의 응답. 이것이 누구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로 최후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